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 또는 환희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것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 또는 환희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지는 단어적인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조금 다른데요. 자신 주변 환경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살면서 겪어야 했던 곤욕스러운 모든 역경과 생애 온갖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위협하고 있는 세 가지의 위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환경의 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 갇히게 된 환경만 바라보아도 결코 기분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의 위기에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며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었던 자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계기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쓰면서 그를 염려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도록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끝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로마의 가이사 왕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편지 내용을 적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던 중 갑자기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체포를 당했다는 것, 이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또 돌발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 로마로 보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져 간 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 비용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시는데 어느 누구도 죄인에게 차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편하게 로마로 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여정에 들어섰다면 바울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갔기 때문에 양쪽에서 호위병을 세우고 로마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바울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과 그를 재판하는 재판관들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 로마의 귀족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은 준비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를 극복한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행도 또 돌발적인 사고도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 지혜와 나의 견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환경의 위기가 바울을 억누르고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뼈아픈 환경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두 번째의 사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환경과 인간관계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견뎌낼 수 있지만 뒤틀리기 시작한 인간관계는 정말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뒤틀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더군다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당연히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다면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그들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16절은 이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16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들은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언급되어지는 그들은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 지도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야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것이 지금까지 바울 때문에 빛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기뻐하였는데 바울이 사라진 무대에서 자기가 대신 스타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중상모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식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 하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점이 오직 복음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야망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고 여겼기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만 잘 증거되어진다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음에도 자기를 사람 가운데서도 종이 되기까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과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없어져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종으로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감격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섬김의 정신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도리어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었던 위기는 바로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과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바울은 자신의 확실한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아직 그들과 더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기 위한 바울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 삶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쁨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매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가지게 되는 인간관계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의 비결을 발견함으로 날마다 기쁨에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